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 예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부르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감 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롭게 되어진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일단 와라. 와서 대화해보자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와서 만나야 될 텐데 왜 죄를 가지고서라도 오라고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려고 할지라도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지금 믿는 상태든 믿지 않는 상태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일단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낮추고 여러 가지로 내 생각과 판단에 매여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일단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 길도 열린다는 거죠. 또 들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들려지는 생각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막 혼선돼가지고 막 정신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파수를 잘 맞춰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어떤 부분을 명확하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소음이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찾아내고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가 뜻한 바대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고 애써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울음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명, 명령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 음성과 부르심을 듣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배척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결국 소명을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아 사는 거고 소명을 거부하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해도 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만큼 은혜도 생명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얻을 때도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장례가 났을 때 저분이 임종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소천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날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나팔 부는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다 부활로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세요. 이 땅에 올 때도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아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날 심판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 제대로 된 부르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과 엘리를 들 수가 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 분명한 그 여러 경험이 쌓여서 나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뿐 지금은 들을 수 없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을 엘리의 부름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엘리에게 갔었던 거죠. 먼저 들어본 경험이 있었던 엘리가 자세히 가르쳐 해산에 수고를 하듯 양육을 해줬더니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듣고 부르심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훈련을 받으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다 같이 부르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각각 부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이런 죽음으로 앞으로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건 너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저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다 같이 들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게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을 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읽는 훈련, 듣는 훈련, 깨닫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잘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각각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모양을 따라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주 즉시로 순교하는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쓰는 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요. 누가 더 나으냐? 그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자꾸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더 나으냐,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 저런 선택을 받은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 저 길을 가는 사람, 누가 더 먼저고 더 낫고 더 좋고 대단하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고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고 뭘 하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계속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자기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다가 실족합니다. 때로는 실제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했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인 것처럼,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다 각각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에 감동을 받는 건 귀한 일이기는 하나, 그를 그렇게 부르시니가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대로 생각해 보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어떤 이에게는 오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더니 따르지 말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굳게 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3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2번 강조하면 맹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뭐 이렇게. 근데 오늘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해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사명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저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지역이었으면 부흥했을 텐데. 우리도 저런 프로그램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태가 불만족스럽거나 불평이 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각각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필요하셔서 각각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 교회가 자기의 색깔과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덩어리 교회도 그렇지만 각각 개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이 뭘 나눠주셨고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고 순종하기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째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상황,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어그러진 것처럼, 내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거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운명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부터 동서남북 어디로 가기를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3번 반복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발을 단단히 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순종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를 이렇게 읽어보면 7장은 무슨 얘기를 앞에 계속하고 있냐면요, 결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을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뭐 결혼식에 돈 쓰고 사람한테 감정 쓰고 그러냐. 언제 오실지 모르네. 각각 혼자 살아.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 신경 쓰고 이럴 시간 있으면 주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봉사해야지 뭘 그러냐. 이런 신령파들이 있고, 아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한 몸으로 되어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안 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이랑 할 거냐, 꼭 믿는 사람만 해야지, 불신자랑 하면은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끼리만 해서 무슨 부흥이 되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게 만들어야지,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하다가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혼자 된 사람이 있는데 혼자 된 그 사람이 혼자 계속 지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왜 혼자 사냐, 또 하나님께서 새로 짝을 만들어서 서로 합심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웃긴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뭘 하고 앉았느냐,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가 한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불신자랑 결혼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려고 시간을 그때 쓸데없이 쓰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지 멋대로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했으면 한 대로, 불신자랑 했으면 불신자랑 한 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랑 한 대로, 그냥 혼자 됐으면 혼자 된 대로, 또 다시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부르셨으니까 너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각각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해. 그걸 뭘 그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꾸미고 싶으면 꾸며. 그게 뭐 죄 짓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할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를 받으냐 마냐? 할례를 받았으면 저 사람 율법주의자다, 안 받았으면 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또 막 싸우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되는 분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 유대교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왜 받아,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다 각각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한 건, 야 할례 받았다고 부담을 느끼지도 말고 안 받았다고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 그냥 중요한 건 뭐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왜 받았습니까?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럼 할례 안 받아도 그걸 계속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린 자녀의 고통에 울부짖는 걸 보면서도 할례를 행해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할례만 해놓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때, 친구 사귈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 아이를 잘 양육할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할례를 준 거니까 그렇게 계명에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지, 겉에 형식에 매여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야,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란 얘기네.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일로 가도 좋고 절로 가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고 다 괜찮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또 구원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결혼이나 할례의 문제를 해석한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 자유자면 자유자처럼 살고 종은 종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마음만큼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자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죽기 싫어서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이라는 환경 가운데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서 그 삶의 모습으로 심지어 우리 주인조차도 감동되어 은혜를 받게 할까, 이렇게 자유롭고 적극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일에 전적으로 도와야 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감동받아서 은혜 받게 할까? 그거를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자다.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마치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살듯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하면서 저들을 변화시킬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자유자니까 마음대로 살고 넌 가정이 있으니까 매여서 살고 이게 아니라 매여 있다고 메인대로만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메인 상황을 자유롭게 만들고, 네가 자유하지만 자유한 상황을 높을 날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메인 사람처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 받았으니 맘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네 자신을 계속 돌아보아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유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유한 자가 되어야만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일단 모든 사람을 다 자유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가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정을 꾸미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교회가 정말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각각의 삶의 모양, 행태,
빈부격차,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보시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에 맞게 후회함이 없이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풍요롭지 못하고 칩시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종으로 있으면 자유하기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풍요롭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유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부유롭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상태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상태가 아니라 구하는 건 그렇게 구하되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서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병 낫기를 구합니다. 당연히 병 낫기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아직 아픈 상태, 불편한 이 상태에서 그럼 나는 뭘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퇴원하기를 기도하지만 퇴원하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입원해 있는 그 상태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구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흥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움직이든 어떻게 행동하든 각각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확인해보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한 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구약에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물으러 가느냐? 제사장한테 물으러 가고 선지자한테 물으러 갑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되지 막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분별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외부에 있는 판단 기준을 어떤 걸 받아들일 거냐? 내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판단 기준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가 얘기하고 성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어디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부르심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를 해봐야 내가 그때 이런 욕심 때문에 잘못 들었구나. 내가 무지해서 이걸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알게 되면 그것이 점점 훈련되어 양육되어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해서 가르치는 것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수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에서 발전하지 말아라, 변화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훈련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르니 이 교회만, 저 사람이 오르니 저 사람에게만, 제발 그러지 말고 그때 그 순간에는 그 교회가 오를 수 있고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오를 수 있으나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 각각 인도하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각각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기준으로 저건 오라 저건 글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뭐와 똑같으냐?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한 사람은 나빠, 다시 재혼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믿는 자랑 기도 결혼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진다. 고린도 교회는 결혼과 할례 문제로 헷갈렸지만 우리는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맞닥뜨립니다.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나? 어떤 형태로 해야 되나? 어떤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되나?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말씀을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 기도에 내가 감사하며 만족해야 되나? 다른 기도 제목을 더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한 번 들은 말씀이나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쭉 계속 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며 꿈꾸는 것과 얼마나 유사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분명해져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 때에 각각 처한 상황 환경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잘 분별하는 지혜와 영감이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주의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